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가 열려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창세기 강해, 이제 오늘은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 말씀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 오늘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후반부인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그 마지막 족장인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요셉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요셉 개인이 아닌 그 야곱 전체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이제 한 요셉의 이야기 이전에 이것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야곱의 족보, 이제 앞으로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그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야기 중에 이제 하나님은 바로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제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을 통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인생을, 또 한 가정을, 또 결국은 온 세상과 열방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41장까지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이제 형통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높이시는지, 이제 우리는 그 요셉을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 42장부터 이제 창세기 50장까지는 요셉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가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기억하실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먼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것은 이제 또 우리를 통하여 이제 세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이죠. 이제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먼저 이제 창세기 42장부터 46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과 다시 화해하게 하시고 또 그 요셉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면서 이제 야곱과의 그 회우,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 야곱의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래서 창세기 42장부터 46장까지는 바로 이 요셉을 통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요셉의 가정, 특별히 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창세기 47장부터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이 이제 먼저 바로를 만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창세기 48장에 가보면 이제 야곱이 곧이어 그 애굽에서 태어난 그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이제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 12아들들을 차례대로 축복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영적인 아버지인 야곱을 통하여 이제 애굽과 또 다음 세대와 또 자녀들을 또 미래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이 요셉이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창세기 47장에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제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가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는데 그 요셉의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 야곱을 초청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그 야곱이 그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바로가 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적인 인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죠. 오늘 같이 읽은 창세기 47장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자, 그 다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 그리고 이어서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자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지요.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 다음 10절에 보면 또다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47장의 이 짧은 구절, 이 짧은 사건, 그 야곱과 애굽의 바로가 만나서 주고받은 이 모습과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우셨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살아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영적인 원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이제 130살이에요. 이제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야곱이 죽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 야곱은 정말 이 노인입니다. 그것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사실은 이 먹을 것을 구하러 오게 된 그 가족의 늙은 아비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야곱이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오늘 보면 7절에 그리고 10절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거나 인간적으로 보거나 육신적으로 보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맞지만 오늘 성경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그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죠.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과 모든 짐승들에게 이제 그 아담이 이름을 짓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을 인간에게 맡기셨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며 축복하고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그 축복권을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처음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그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아비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향할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이 모든 민족을 축복하리라.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있든 또 혹은 죄수로 살든 애굽의 궁궐의 총리가 되었든 그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임재와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제 그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인생의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지난 130년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우리 조상들처럼 나 역시도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살았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이 믿음의 족장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면서
이들은 저 하늘과 천국의 본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꺼이 장막을 치며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나그네 세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고 내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이지만 이제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인생에 뭔가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애를 썼을 때에는 결코 그는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땅의 거룩한 나그네가 되었을 때 그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된 이 야곱이 오늘 바로 그 애굽의 위대한 왕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축복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아니 하나님이 주인 되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 그런데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 되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기 위해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십니다. 연단의 과정, 또 때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깨트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나그네, 그런 험악한 세월들을 통해 이제 그런 나그네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연단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진정한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고 이제 하나님은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재 속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특별히 시대가 어렵고 또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축복된 사람들은 더욱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비록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저 그냥 나이 많은 노인,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자처럼 보이다 할지라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었기에 그는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그 바로를 향하여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축복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에게 이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심으로 그들이 축복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누구에게나 축복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이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요셉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과 그가 있는 모든 곳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요셉처럼 이 믿음의 족장들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정말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래서 더 나아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며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며 또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